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제 기억으로 제가 서양 사람을 처음 본 게 6살인가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서양인 어린아이가 놀러 왔었습니다. 저희 또래의 그런 아이였는데 저희가 그 서양인 어린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냄새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어린 저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서양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서양 사람은 냄새가 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서양인 어린이를 보면서 냄새나 하면서 저희가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저에게 저희 친구들에게 그 서양인이 냄새 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인이 나쁘다고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고 미국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냄새 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양인 그 어린이를 보면서 냄새 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도망을 쳤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안에 그 서양인에 대한 그리고 그 서양인 어린이에 대한 그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감정이었던 거죠. 나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왜 그런 편견을 갖게 됐을까? 아무도 저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아이를 바라봤을까?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중 편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나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편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공정하게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고 또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그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글들을 봐도요,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나쁜 감정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 그 자체를 읽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잘못된 그리스도 대망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글이었는데 그들은 그 글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요, 성경의 밑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성경을 읽으면요, 처음 보는 말씀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했지, 이 진리를 왜 깨닫지를 못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나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내지를 못했던 그런 것이죠.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반드시 뭔가를 부숴야 되죠. 뭔가를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까지 혹시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잘못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혹시 우리 안에 있을 그 편견을 깨뜨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확실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뭘 가르치셨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불안은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 안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죽었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믿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았을까? 당시의 남자들은요, 여자가 하는 말의 가치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여자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의 인권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남자의 말보다 여자의 말은 항상 가치 평가 절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아마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래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늘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신병자, 귀신 들렸던 여자. 아무리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됐어도요, 그러한 편견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위대한 교사나 아니면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좋은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요? 사람이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함몰 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죽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그 편견을 그들은 떨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게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못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당연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듣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 참 재밌는 걸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면은 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아. 그때 천사들이 우리 입에다가 그 생명의 떡을 집어넣어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미신적인 얘기지만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태도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비평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아멘 하기보다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옳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팔짱 끼고 오늘 말씀이 좀 논리적인가? 좀 재미있나? 하면서 우리는 마치 시청자 입장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를 나타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번쩍이면서 빛이 번쩍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촌스럽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보다 더 꾀대지한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어야지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잡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둥지로 날아갑니다. 그럴 때 그 새끼들이 그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목을 얼마나 빼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먼저 먹어야지,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어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통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그 시간은 그 장소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시간이었고 장소였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통을 부정하고 깨뜨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잘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교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교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2000년 동안 교회가 누려왔던 그 은혜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선택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선물해 주셨던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에게 은혜의 방법과 은혜의 방편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 또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통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 아닙니까? 과학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과학은 참 요긴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만능이 아니죠. 과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절대로 과학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그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편의 시가 아니었습니까? 한 편의 노래가 아니었습니까? 한 편의 문학 작품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아니라 실험하고 관찰하고 증명하는 과학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사실들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믿지 않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 중에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조차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가치조차도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그 기준으로 관찰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 대해서 과학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에 대해서 저는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은 단백질 몇 킬로그램이에요. 저는 지방 몇 킬로그램이에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요, 저는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고요, 지방 덩어리일 뿐이에요. 하물며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전통이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우습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오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제자가 주님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쉽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건데, 근데 주님은 쉽게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두 제자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부활이 성취된다는 것을, 부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더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옳거니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자세히. 아니, 주님이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왜 안 가르치셨겠습니까? 가르치셨죠, 당연히.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자세히 가르치셨대요. 이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 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안 믿어져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안 믿어져요. 주님, 제 눈앞에서 좀 나타나셔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 여기 있지롱.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 믿겠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의 복음 증거하고 다니겠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각은 뭡니까? 감각은 쉽게 경험되지만 또 어때요? 감각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쉽게 경험되는 것은요, 쉽게 잊혀집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감동들은요,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쉽게 깨달아지진 않지만 한번 깨달으면 잊혀지질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각인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지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체험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 없이 체험만 하는 신앙은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럽니다. 왜요? 체험적인 신앙은 그만큼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에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은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개겼다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가 주님께 꾸지람 듣는 그런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들은 여러 차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주님께 꾸지람 듣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물론 주님은 그들을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 주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